해마다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마을에서 개최되는 그 한가위 큰 잔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면 단위에서 하는 행사인데 리 단위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도 매번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수가 늘고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지영 회장님께서 주관하셔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잘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우리 처음에 모두의 우리 사회를 우리 황익주 장로님이 보셨는데 워낙 그 사회를 뛰어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밤에 나가봤어요. 밤에 나가봤는데 난리가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다 봤어요. 이렇게. 오늘 그분 안 나왔네.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던데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녀는 이방의 여인이잖아요. 이방의 여인인데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어딘가 하고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도 멀고요. 그리 시내가에서도 멀고요. 아주 저 지중해 저쪽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이 있고요. 그 밑에는 두로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껴있는 도시인데 이 염색 가공 이것은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딸랑 아들 하나 두고 있는 어떤 과부가 살고 있대요. 과부가 당시에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 가난하고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런 이방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웬만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하여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네가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네가 그렇게 악독하니까 내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언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해 놓으신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연명을 했는데 워낙 이 기근이 심각하니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 먼 곳, 잘 알지도 못하는 곳,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 그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과부가 너에게 공개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일까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집안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거죠.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설마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곳에 가서 숨어 있을까 싶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예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죠. 아무것도 여기는 뭐 주목받을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집이거든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야, 하나님 사람 오니까 잘 공개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늘 어떤 교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굴 섬겨요? 자기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벌써 이 여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아주 기근이 들어도 지독한 기근이잖아요. 수년 동안, 사실 다 따지고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이슬도 한 방울도 안 내리니까 처음에는 물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떠다 줘요.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여기서 이제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냐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육체의 기근, 또 육신의 기근,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영혼의 기근도 지독하게 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유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지독하게 기근이 들은 거예요. 영혼이 풍성해야 되는데 영혼이 지독하게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나? 어떤 기적을 봐서 믿음을 갖게 되었나?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14절의 말씀, 이 14절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그건 뭐냐면 다른 집과 상관없이 이 집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집은 다 멸망을 해도 이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믿고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잘 접대해야지, 이렇게 잘 접대해야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행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거기에서 나고 믿음은 거기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유일한 기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동시대에 다른 집안은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육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는 더 나가보면 근본적으로 영혼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지금 장사만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 집에서 누가 죽었다더라, 내일은 저 집에서 누가 죽었다더라, 계속해서 장사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만큼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집이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이 이 가정에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제가 보면 웬만한 분들은 다 체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해도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잘 살고 거기서 뭐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잘 섬기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당혹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사건, 당혹스러운 순간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달랑 그 아들 하나, 유일한 자기의 희망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 아들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노년을 평안하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그 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생때 같은 그 아들이 중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게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거 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잘못 때문이야. 그러니까 막 자기를 막 자학하고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막 이게 가슴을 치고 그러다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서 잠시 잠깐 구원의 기쁨을 누렸건만 그 이후에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찌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안 오고 내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런 재앙이 우리 집에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런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막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봐도 이렇게 와서 밥 먹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막 기분 나쁘고 말이죠. 그냥 저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염없이 절망의 수월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당혹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을 때때로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참 어찌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당혹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 다 내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간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지만 마귀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 자녀가 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를 던져주고 계속 자기를 자학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던져주고 시험거리를 던져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순간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학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와 같이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 잘 섬기고 있는데 나와 같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 본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엘리야예요. 자, 그 엄마는 땅을 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러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또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인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야, 이 여인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왜 그 아들이 죽는 이 재앙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까? 선지자인 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도 변호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밑에 있으면 질문할까 봐. 제가 올라왔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제가 지금 질문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저기서 보면 그 아이의 그 몸을 펴서 이렇게 죽은 자 시신 위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방식, 이게 엘리사에게도 한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한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거 했다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 목사가 저거 했다는 큰일 나요. 몸이 아프다고 막 제가 올라가고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낭패를 본,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는데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아무리 믿음의 강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 앞에서 주여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에게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 오늘날 다시와 같이 이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회생시켜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도 한 번 하니까 안 되잖아요. 2번 하니까 안 되잖아요. 3번 하니까 되잖아요. 눈을 뜨고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단계가 올라갔어요. 자, 그 아이를 갖고 어머니한테 딱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이야, 완전히 죽었는데 말이죠. 그 아이를 안고서,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안 들을 거예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그런 수준은 뛰어넘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만나 큐티 열심히 하세요. 제가 거기서 좋은 글 하나 발견했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김영구 목사님의 책인데 거기에 이 주만나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군훈련소의 훈련병을 생각해 봅시다.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은 총기 분해나 조립은 고사하고 총도 한번 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은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직 특전사와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아서 두루 능한 그런 군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훈련병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도 군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전사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군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아까와도 같은 당혹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길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좋은 글을 발견해서 또 한번 올려봅니다.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오성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시작. 삶이 변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삶이 변화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복음의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예전에 누리던 것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설득된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자발적 결정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이 자발적인 결정에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자발적인 결정에서 여러분들이 탁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다락방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자리도 없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시 나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과 기도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아서 할렐루야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을이잖아요. 이번 가을에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 가을은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안 그래요? 더운 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기 가장 좋은 때가 가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믿음과 기도의 그런 다락방이 있느냐? 없는 분은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그곳에서 나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